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조언 같은 불꽃이라도 흰눈보다 더이게 사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는 죄의 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안약한 것을 성령의 담비로 씻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고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공유로운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주님을 공유와 사랑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입술의 찬양이 끊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실히 믿사오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려는 결심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이는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우리가 그 말씀을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을 위해 축복하셔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단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감사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신이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도 당황하고 슬펐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몸이 바삭바삭 깨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절망했었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한 그 말을 듣고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여인들 안에 큰 기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위협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는데 그 장소가 집안이었습니다. 집의 문들은 닫혔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몸을 숨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이 혼돈한 가운데 공중에 수많은 별과 해와 달과 또한 바다의 육지에 텅 빈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창조물을 다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다 창조된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평강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큰 평강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줘 버린 거예요. 제 가운데 혼란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혼란 가운데 모든 것이 공허한 곳에 좋은 것들로 채우셨던
그 주님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평강을 가져오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선포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혼란, 흑암, 갈등,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 구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인생에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혼란할 때나, 두려울 때나, 몸이 아픈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은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환경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혼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과 혼란, 불안, 이 염려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왔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선포하는 후에 왜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두 손과 못 박힌 두 손과 창자국 있는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너희 구원을 위하여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잖아요.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불행한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러 오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이루셨는데 이제 나도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와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을 만질 때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고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향한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참 행복을 얻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포용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도록 주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롭고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 사실을 전해주는 그 현장에 누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의심이 많아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봐야 확실히 믿겠다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것이 망가져버리죠. 하나님의 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기를 부어놓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23절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도 1시간 이상은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가 얼마나 고상한 덕목인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수처럼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자는, 내가 용서한 그 상대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그도 구원받도록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구원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영혼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부어주시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자들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났기에 도마를 만나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렇게 못 박혀 준 걸 봤기 때문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 창으로 찔리면서 죽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난 그 뒤에 도마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제자들 그 8일 전에 만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것이고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없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이놈.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도마가 한 말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모든 상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직접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민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의심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다 아시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직접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런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는 말씀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의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표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이 사실만 알려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가져오시고 제사장권을 가져오셨고 선지자권을 회복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죄사함을 주러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이 아닌 생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핵심의 중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믿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내었기에 오늘도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창에 찔린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나타나셔서 먼저 제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한 말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 도마가 의심했던 그 의심 그대로 우리 주님은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손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경험했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라고 했을 때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도마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말한 그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이제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져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부활하신 주님 신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보냄받게 하셔서 주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과 용서하는 마음과 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자까지도 용서하게 하시며 참된 구원이 그 안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